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언하시고 기도하시면 조만간에 우리 부천교회가 또 부천에서 주목받는 교회로 또 드러날 줄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봄철 다가왔어요. 이 봄이 다가왔지만 우리가 봄을 왜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봄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거 봄 왔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옵니다. 아이고 덥다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덥다고 또 막 난리치다 보면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옵니다. 하늘은 높고 참으로 바람은 선선해지고 그래서 살만하다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또 겨울이 옵니다. 이게 돌아가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때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해가 짱짱 나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고 구름 끼는 그런 날도 있더라 말입니다. 따뜻한 봄날 같은 경우였으면 또 엄동선언 같은 겨울도 있더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환이 된다 말입니다. 그냥 늘 봄철같이 늘 가을같이 이런 좋은 날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날을 허락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주부가 싱크대에서 접시를 닦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 접시가 왜 이가 나갔지? 금도 갔네?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거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그리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고서 놀라면서 한다. 이게 어디서 그랬을까? 그렇지만 자기는 모릅니다. 근데 결과로는 이 접시가 깨졌어요. 결과로는 금이 갔어요. 결과로는 이가 나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못 봤다고 그래가지고 이 접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깨져가지고 금이 나가가지고 이가 나가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다 말입니다. 자기가 이 접시를 샀을 때는 접시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여기다 음식을 올리면 굉장히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고르고 골라서 접시를 비싼 값 주고 사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접시가 깨져 있더란 말이에요.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도자기처럼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야 너는 처음부터 너는 고난도 받고 질병도 생기고 고통도 받고 그런 인간 되라 그리고서 만들으셨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눈을 뜨고 태어났을 때 보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한 천국 같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름하여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가시형건기가 생기고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장소로 변해지고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생기고 사람들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세상으로 변질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처음으로 좋은 세상에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서 세웠는데 그만 인간이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 좋은 세상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놓고 이것만큼은 내 주권이다, 이것만큼은 너는 건들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너 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다봐 던져버리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사탄이 왔습니다. 유혹합니다. 너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이걸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그랬어요. 그걸 따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스라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온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인생의 아픔이 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에게는 해산하는 고통과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이 수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을 만났고 괴로움을 만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범죄한 이후에 고난하고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원치 않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 너 한번 사탄 뭐로 너 그럼 고난 한번 해봐라. 욥의 경우처럼 아주 허락까지 해주셨어요. 그러고서 고난을 허락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 사는 이 세상이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정말 나쁜 거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정말 나쁜 거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 시인은 고난이 내게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한테 도리어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래, 고난은 한번 유익되게 해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을 유익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삼아본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난 고난 때문에 망했어, 난 고난 때문에 이제는 못 살게 됐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을 만난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진취적인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 이 고난이 도리어 나에게 혹은 가정에 혹은 교회에 혹은 나라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고난이 도리어 유익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말입니다. 인간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고난을 만났을 때 발전했다는 거예요.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결과가 인간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보라더니까 머리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고난이 오니까 이건 좀 더 우리에게 발전적인 요소를 가져올 좋은 기회가 온 거야. 이제는 우리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에 다가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무척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태어났을 때는 가장 이 세상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누구도 할 것 없이 어려웠던 세상이에요. 그 어려웠던 시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았는데 정말 얘기 들어보면 나는 내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금요일 철야기도 때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시절에 조금 목피를 가지고 살았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와, 그래서 야, 나보다도 젊은데 저렇구나.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까? 지금은 지구상에서 알아주는 제일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정말 복도 이런 복을 받고 태어났어,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루하다고 그럴까봐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겠지만은 국민학교 때 연필, 몽당 연필, 엊그제 우리 이우숙 권사님 연필을 잔뜩 가져오셨어요. 이거 보니까 선교하는 데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때는 연필을 볼펜 껍데기에다가 꽂아가지고 몽당 연필을 그걸 깎아서 거기다 써갖고 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막 썼어요. 침을 발라가지고 노트에다가. 근데 이 공책이 또 질이 안 좋고 연필이 질이 안 좋으니까 그게 막 찢어졌어요. 그렇게 살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아이가 잘 사는 집 아이가 폼을 잡고 와가지고 너 이게 뭐 어디 건지 알아? 이게 어느 나라 건지 알아? 연필은 똑같은데 잘 모르지만 영어로 써 있어. 영어로. 내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무슨 영어를 뭘 알겠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배워갖고 왔나 봐요. 요 끝에 있는 거 요거 USA 미제라는 거예요. 미제. 이야, 그래? 어디 한번 줘봐. 그리고 써보니까 정말 미끄러지게 나가고 색깔도 좋게 나오고 미제가 최고구나. 그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다. 미제 그러면 아주 껌뻑 죽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미제 그러면 하다못해 미군 부대 앞에서 나오는 그런 물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시장도 있었어요. 시장. 이름하여 양키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난 그런 시대를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세가성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은 어디 가면 말입니다. 메드 인 코리아 그러면 말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좋아해. 내가 메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 제품이 이게 김학의가 생긴 거 보세요. 쭈삣하게 생겼는데. 아이고 외국에 나가면 그저 나를 붙들고 한국에서 오셨냐고. 한국 와 코리아 너무 좋다는 거야. 이 제품을 보고 내가. 그래서 내가 무슨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국산이에요. 코리아 제품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게 중국제인 줄 알고 중국에서 왔냐고 인사 팍 씁니다. 근데 나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코리아 BTS부터 시작했고 나도 모르는 가수들 이름 쭉 됩니다. 아니에요. 나 안다. 잘한다. 그냥 다 안다. 그냥 우리 집 옆집에서 한다. 근데 진짜 걔네들은 서울에 살고 나는 부천에 산다. 그 옆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드라마, 코리아 드라마. 또 좋아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코리아 음식, 코리아 영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한국은 6.25 전쟁의 폭탄 투하를 지금 저 중동에 지금 폭탄 투하 우두르게 받는데 옛날 우리 6.25 때 전쟁 찍어놓은 그 영상 보셨죠? 비행기 그냥 지나가면서 폭탄을 그냥 소나기처럼 쏟아부리는 거 그런 거 봤죠? 우리가 그렇게 얻어맞았던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전 국토가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완전히 망했던 나라인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세계가 좋아하는 나라를 만들어낸 거 고난 덕분이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6.25가 터져가지고 교회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낙동강 전선이 이제 곧 무너질 텐데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하고 말입니다. 고난이 임하니까 부산진역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공산의 적과 통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군사정보 전문가들은 90% 넘게 이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하는 상륙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조수 간만에 쳐가지고 절대 할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그걸 성공시켜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더 진취적으로 발전적으로 만드는 원인을 가져왔어요. 시편 기자가 왜 시편 119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고 우리의 인격을 개발하는 놀라운 힘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도 계속 되어주면 인간을 파멸시키지만 어떻게 보면 평안한 삶도 계속 되어지면 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난도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이 감이 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배 든든하게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등 따뜻하고 하니까 하나님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배부를 때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들이 고난받을 때 보면 우리의 인격의 성찰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업에 부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이제 고난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 누가 떠말려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단잠을 물리치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나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고난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합니다. 철학기도 하지 말라도 철학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하지 말라도 새벽기도 합니다. 이거는 농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기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까지 합니다. 이거는 성전에서 내가 태만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산에도 올라갑니다. 이름하여 산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랬던 이유가 언젠가 봤더니, 여러분 그래도 새벽이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정말 고난이 당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득죄를 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이 변화되고 그 자아가 성찰되고 그러면서 그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어요. 지난주에 감리사님이 잠깐 우리 교회 방문했어요. 감리사님 방문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도담을 나누다가 무슨 얘기 그때 감리사 목사님, 나는 부천교회로 내가 이 지방에 온 지 참 오래됐는데요, 부천교회만 보면 왜 저 교회는 편안할까? 저 교회가 제일 편안해. 왜냐면 이 교회 저런 소식 듣고 저런 교회 소식 들으면 어느 교회는 무슨 갈등이 있다, 어느 교회는 무슨 일이 있다, 어느 교회는 무슨 일이 있다. 왜 감리사님 정도 됐고 또 이 지방에 오래됐으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천교회는 평안의 소식이에요. 늘 건강하다는 소식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볼 때는 부천교회가 제일 편안한 교회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아유 감리사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참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 근데 정말 우리 부천교회가 그렇게 맨날 편안한 교회였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천교회가 초창기에 지하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언제 기도 많이 했나요? 언제 기도했나 그랬더니 요즘에는 기본만 하고 있어. 기본. 내가 새벽 기도만 하고 있어. 새벽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교인들 수첩을 이렇게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그 기본이야. 그건 기본. 그건 목사가 해야 될 기본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쵸. 이름 하는데. 요새는 이름 떠올려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떡 껐는데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박명순 집사님을 박애순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게 헷갈려. 내가 헷갈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진연석 권사님을 갖다가 강연석 권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가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범하면서 기도해. 기름을 다 기도해. 이름을. 이거 기본이야. 기본. 기도네. 근데 기본 이상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 기본 이상으로 기도했나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였어요. 고난 당할 때였어요.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목회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참 생각해보면 마음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집에 가면 뭐 하겠나. 제단에 엎드려 있는 거야. 제단에 엎드려 있어요. 그저 기도하는 거야. 그저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예배당이 차니까 또 2층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그 예배당이 차니까 또 3층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또 3층이 차니까 또 여기 예배당 짓고 건축하게 하시고 그래서 왔어. 언제 제일 많이 기도했나 봤더니 고난당할 때. 그때가 제일 영성이 막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 인격의 변화도 오지만 신앙의 성숙도 가져오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천교회가 새벽 기도를 지키는 그 열정적인 교인 몇 사람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부천교회의 기본적인 영성을 끌고 나가는 분들이라고 난 믿고 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뜨겁게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걸 변화시켜요. 고난도 유익하게 만드는 게 기도야. 기도.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몇 번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믿으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능력을 행하게 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되니까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막 붙잡고 아무리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못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고 그러고서 애를 고쳐놓고 나니까 내가 또 생각해서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주님 왜 우리들은 못했지요? 그리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으면 지금 능력 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금 뭔가 은사를 행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기도하면 말입니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 이거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그 이단이라고 해서 안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때 은이빨 금이빨 바꾼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은이빨 금이빨을 바뀌라 그랬더니 그때 여러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나도 바뀌었어 너도 바뀌었어 뭐 이러면서 우리 부처님 아니 이런 역사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나타납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난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처음에 있었는데 요새는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 병 들어서 병 고치는 것보다 건강할 때 병들지 않게 지키는 게 더 좋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난 100% 동감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되니까, 지금 운동 안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걷기 운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때서 이제 걷는다고 하는데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이게 힘들다고. 아이고, 못하겠네. 그럼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건강할 때 미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미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시험이 이미 드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역사가 안 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표를 늘 걸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 성령 충만한 건 절대 충만한 거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성경적이라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한번 따라보겠다는 결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느 교회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몰라 대한민국에 몇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치유기도 하는 교회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배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 치유기도 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까 너를 해할 자 아무도 없다. 이건 뭐냐면 너가 마귀를 쥐고 흔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는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귀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내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여러분들처럼 눈 깜빡깜빡하면서 정말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거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거다.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잘 안 옵니까? 그 말은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입니다.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는다는 건 독사를 만지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슨 살모사 만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뱀은 마귀의 상징이에요. 뱀을 잡는다, 마귀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숱한 독 속에 살고 있어요. 공기를 마셔도 저기서 나오는 그런 모든 나쁜 주의 독들이 얼마나 몸으로 들어가고 음식물에도 들어가고, 그거 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다 손 얹으면 낫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를 할 때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명령하는 게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어요. 질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귀신을 내니까 이 귀신이 꼼짝을 못하네. 저는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 보면 그 순간에 이렇게 환상이, 이게 환상이라고 난 믿고 있는데, 환상이 보면 내가 이렇게 귀신을 갖다가 그냥 벽에다 그냥 팍 내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때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게 그냥 팍 그냥 때려버리고 막 물리쳐버리고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왔다가도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멈칫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 말입니다, 이 질병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밑둥이 잘려진 것처럼. 여러분, 나무가 밑둥이 잘려서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나무에서 싹이 좀 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있던 진액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밑둥은 잘렸는데 싹이 좀 나요. 그렇다고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썩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둥이 잘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런 모습을 하게. 지금 고난이 오려고 하는 자가, 고난이 왔던 자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말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있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고난 당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고난이 오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말입니다,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말입니다 낫게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 나는 초창기에 나는 충청도 교회에서부터 강화도 교회에서부터 여기 와서도 여러분 숱한 사람들이 그냥 손만 얹고 기도했는데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강령희 권사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강 권사님도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남편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물론 여러분 나중에 간 이식을 했지만 간 이식해서 여러분 그 수술해서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과정을 지켜주시고 섭리해 주신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집도 우유도 붙들어주고 의약품에 효력도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케 하셔서 오늘날 건강한 모습으로 생각만 하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 입을 열어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치는 시간에 크게 아쉬워서 치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가져온 귀신아, 문제를 가져온 귀신아, 질고를 가져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말하노니 나가라.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런 중에 여러분들 중에 말입니다, 그 말을 믿고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에서 간증자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병들고 문제 생겨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기는 합니다만, 문제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 전부터 우리들이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금 지키는 건데, 이번 올해에는 말입니다, 내일부터 말입니다 21일을 가정하고 부활절 새벽까지 우리들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미리 기도하면 말입니다, 다시 얘기지만 문제가 오다가도 물러가는 거고요, 왔던 것도 떠나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새벽자단에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근데 나는 도저히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그러면 말입니다, 문고리라도 찾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박정주 장로님은 말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시는데 와서 말입니다, 꼭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말입니다. 새벽에 퇴근하시고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그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하는 그 20일을 기도하는데 하루한 날 잠만 자다가 말입니다, 꼭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한다 그러고 한다 그러고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러니 아유 힘만 드네 안 되네 그러고서 한숨 퍽퍽 쉽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일부터는 기도의 영성을 키우는 겁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질병이 떠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도리어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필요한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난 다른 거 못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참석만 할 때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는 중에 기도하고 가는 중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말하지 말라 해도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간증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간증하도록 역사합니다.
더 간증하는 사람은 간증은 하나님 자기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자랑하라는 겁니다. 교회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복을 내리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과 이적이 우리 앞에 준비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고난을 유익되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고난이 나쁘기만 한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유익하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들이 고난당한 중에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진취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해서 고난도 극복하고 또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도 막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들이 21일 동안 작정하고 새벽기도 할 터인데 하나님이여, 마음에 결심하고 나오는 심령들에게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